많이 뿌려주시고 조금 춥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가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일, 그 예배하는 자리에 온 귀한 주님의 딸들, 아들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주님 성령님께서 차지하셔서 찬양 가운데 기쁘게 하시고 또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소망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같이 찬양하죠. 주 사랑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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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을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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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믿으시는 분 아멘? 네. 아멘. 제가 군대 있을 때요 가장 많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되게 많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마음속으로 누가 나 갈굴 때도 마음속으로 십자가 혼자 막 진짜 왕따 당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이 곡이 우리 2학년 아이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힘들 때나 또 기쁠 때도 삽질할 때도 컴퓨터 할 때도 저 군대에서 컴퓨터 했거든요. 그거 할 때도 되게 많이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르니까 막 그때의 모습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살게 해요. 되게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가 그걸 붙들게 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끝나고 뭐 마음 편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또 마음 저편 무거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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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십자가 액세서리들 많이 있지만 어떤 되게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가 보일 때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십자가 보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높은 곳 올라가면 십자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걸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 그걸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이곳에 있죠? 그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광 드리리라. 주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이, 내 생명이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붙들어 달라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마음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이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의 신이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모습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있습니다. 예, 열 사람인데 제 제목을 안 바꿔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왜 이렇게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을 멀찍이 멈추어서서 10사람인데 무슨 환자? 나병 환자 10사람이랍니다. 실은 지금 몇 명일라나? 그러니까 10명 좀 넘네요? 그죠? 근데요, 실은 10명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예배도 할 수 있죠, 그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은 좀 달라요. 나병 환자 무슨 병이죠? 문둥병, 뭐 한센병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실은 이게 정확히 지금 말하는 문둥병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 좀 심각한 피부병을 다 문둥병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피부병 좀 걸려도 있으신 분, 뭐 알러지나 두드레기나 실은 되게 힘들어요. 간지럽고 뭐 힘들고, 뭐 저희 집은 좀 피부병에 대한 좀 병력이 있는 집이라 저는 아기 보면서 여기 뭐 이렇게 노란 거 있으면 한지 큰형한테 저희 집에 피부과 의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큰삼촌, 큰형이 다 피부과 의사니까 형 이거 괜찮은 거야? 6개월까지 뭐 그 정도는 다 괜찮아. 괜찮구나. 지금 되게 힘든 병이에요. 피부병이. 왜냐면 사람이 피부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간지럽고 힘든 정도, 진짜로 몸이 아파요. 저희 큰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큰형,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아프신 거야? 그랬더니 되게 잘해드려야 돼. 왜? 그랬더니 어머니랑 비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입원해 계시대요.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서. 근데 아무튼 그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한테 왜 왔을까요? 수달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그냥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죠? 이름도 부르고 랍비요. 우리 선생님 좀, 실은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은 약간 높이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그렇게 다 선생님이래요. 그죠? 다 못 파세요. 선생님 막, 심지어 사장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 의미가, 게다가 여기 랍비라는 건 게 존경하는 의미가 담기는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왜 불쌍히 여길 만한지 딱 문제 보이죠? 아마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한다면 그 내용은 다 같다.
알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실은 여러분이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은 다 하나씩 있죠. 그죠? 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은 어려워요. 이 부분 고쳐달라고. 그죠? 제가 어디 수련회 가면 전 그렇게 기도시키거든요. 바디메어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시켜요. 근데 그건 아마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부분들 떠올리셨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다짜고짜 그냥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래요. 실은 이 사람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지금? 뭐 최소한 안수기도라도 해주신 다음에 그죠? 안수기라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제 내 하루 이틀 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러면 이해가 돼. 근데 다짜고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실은 제사장들한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피부병은 실은 없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항상 그 문둥병 환자들 모여있는 촌이 따로 있죠. 뭐 안양 나암자촌, 그 다음에 예양원,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섬이 안 유명해요. 예, 소록도라고 그런 곳들이 딱 이게 전 세계에 있어요. 문둥병 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았다면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은 게 확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까지 했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저 지금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너 진짜 다 나았다 라고 해주면 이 사람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그러면 힘내 그죠? 야 힘내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제가 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자주 해요. 자주 한다니까요. 야, 이 정확한 시간에 배터리가 나가는데 평안해, 그죠? 마음의 평안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며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요, 이 10사람이 대단해요. 이 10사람은요, 가라 그래.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또 상담할 게 있는데 저기 좀 가서 해결돼서 갈래요, 말래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죠? 아니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근데 이 10사람이 멋있는 게요, 갔어요.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왜냐면 문둥병 환자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갈 때는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20발, 그러니까 20m 좀 떨어져 가야 되고요. 만약 가까이 갈 거면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피하십시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근데 1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사람들 얼마나, 솔직히 메르스 생각해봐요. 그냥 그 충무병원 갔다 온 애들이 다 메르스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죠? 그랬잖아요, 진짜. 누구 완산 갔다 왔다, 뭐 이래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몸에 문둥병이 걸린 10명이 걸어다닌다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나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가서 목숨 걸고 갔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는데 가요. 진짜 갔어요. 근데 결론이 더 멋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실은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이 웃긴 거야, 관계.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이요 가는데 몸이 어떻게 졌대요? 나았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여러분 뭐가 신기해요? 그들의 몸이 정말 그 가는 동안에 깨끗해진 게 신기해요? 아니면 정말 그들이 간 게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막 몰고 가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혼자 읽었으면 뭘 신기했을까요? 그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간 게? 어떻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죠. 심야 기도회 때 했었는데 한나라고 아기가 없어서 우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정말 웃으면서 가요. 애기가 안 생겼는데 그리고 울지 않았다 그래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딱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마음으로 왔어요. 와서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 제사장한테 가. 너의 사명이 주어진 대로 가. 근데 고민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왜 제사장한테 간다고요? 글로 가야 어떻게 돼요? 진단받고 진단받으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죠. 10사람이 다 갔어요. 근데 주제가 좀 바뀌어요. 10사람이 그렇게 다 나왔는데 한 명이 좀 이상한 짓을 해요. 빨리 집에 가야죠. 근데 이 한 명이 혼자 뒤로 달리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내 병이 나았으면 얼른 갔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갔어야 돼. 집으로 갔어야 돼.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산에서.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근데 왜 돌아왔대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 목적도 있어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와요. 맞죠? 대부분 이것 때문에 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갑자기 교회 갔을 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을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을 때요. 그죠? 멋진 남자가 있을 때가 아닌가요? 옛날에 그게 전도가 꽤 됐어요. 막 예쁜 애 나타나도 막 남자들 많이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90년대 얘기예요. 90년대 얘기야. 구조 목사님. 그때는요, 이게 전도가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실은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남자 여자 모여서 수련회가고 이럴 수 있는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에야 뭐 학교마다 다 야영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 여학교라 다 소용이 없지만 선한 곳이 없지만 옛날에 다 남녀고가 아니라 다 남자학교 여자학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교회 가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실은 그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맞죠? 빨리 병에 낫고 집에 가려고 예수님께 와요. 그죠? 근데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만약에 병이 나았어요. 내가 막 너무너무 우울했는데 정말 좀 기뻐지고 아니면 예수님한테 하나님 제가 꿈을 찾고 싶으면 정말 꿈을 찾게 되고 아니면 원하는 거 학교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딱 병이 나았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 마음에 난 항상 잘 때마다 울고 자꾸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교회한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너 정말 소중한 존재래. 그게 정말 믿겨져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목적대로 어디로 가요? 집에 가요. 근데 가끔요. 아니 실은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뒤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예수님한테 올 때 온 목적이 있었거든요. 내 병이 낫는 거 그죠? 근데 병이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다른 민족이 혼혈된 실은 그렇게 믿음이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라 좀 자기를 핍박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 실은 별로 그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 온 목적이 분명히 이거였죠, 그죠? 그런데 병이 나았을 때 이 사람에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달리고 싶은 목적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새로운 목적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 가는지 상관없어요. 옛날에 정말 그 알사탕으로도 전도가 됐다고 하니까 사탕 먹으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항상 한 저보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은 교회를 꼭 한 번씩은 가셨어요. 성탄절에 선물 주니까. 이번 한글까지 안 주나? 그죠? 그래서 선물 주니까 또 부활절에 뭐 주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갔든 실은 전 그 생각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서 사모님 있으니까 존재하게 계시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가서 헤어졌어. 상관없어. 어떤 목적으로 갔든 가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뀌어요. 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저랑 같이 수업했던 강영웅 박사님, 시각장애인, 그분도요 병 낫게 하려고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요즘 좀 이상한 걸 유명해지셨지만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곁에 2년을 있었어요. 나으려고. 눈 안 나왔어요. 근데 목적이 뭐였든 그 목적은 잊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 밖에는 없느냐. 10명이 다 나은데 9명은 원래 목적대로 갔어요. 친구들 중에 있죠. 교회 막 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 가자마자 사라져요. 교회에서. 그리고 아니면 막 했다가 힘들 때 하다가 힘든 거다 나왔다고.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정말 교회 안 나오다가 저한테 문자가 오면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뭔가 사고에 쳤어.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해주세요. 뭐 이번 주에 교회 꼭 갈게요. 안 와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대부분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9사람이 뭐 저 비난하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돼요. 이 9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기쁨을 몰라요. 수련회가 재밌는 건 알지만 병이 나았으니까, 그죠? 그럼 목적이 해결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제가 거룩한 갈급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뭔가 못 마를 때죠.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그 갈급함을 느껴요. 애가 목이 마르면 정말 엄청 울어요. 와 울어요. 그러다 좀 먹여주면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갈급하던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롭게 갈급해진 게 있으세요?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한 명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친구가 필요해서 교회 갔을 수도 있다, 그죠? 실은 한올교회는 특별히 목사님이나 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민은우 선생님 보러 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이니까 그 목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것,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요. 읽고 싶어지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예배하고 싶어지고요. 그런 새로운 갈급함이 생겨요. 심지어 이게 너무 깊어서 옆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실 나중에 그 9명, 이 1명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겨요. 나중에 그 9명 중에 그 1명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갈급해진 거 있으시죠?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잖아요. 저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시험 끝나는 날 수요예배당 한 3명? 그죠? 한 4명? 근데 지금 수요 예배인데 심지어 지금 고3들어, 고3. 고3 이만큼이 앉아 있어요. 다행히 3명 그래도 우리 한옥교회지만 심지어 타교회인데 와 있어, 타교회인데. 이 시간에 수요 끝났는데. 왜요? 뭔가 갈급해진 게 생긴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여기서 더 멋있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9명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9명 구원받은 거 맞지 않아요? 병 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요. 갈급함이 바뀌어요. 여러분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보면 되게 좋지 않아요? 잘 모르시나요? 7, 8, 9절 화요일 거 보면 나로 하여금 구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옵소서. 내가 구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뭐 하면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중요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갈급함. 내가 사랑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좋은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지고요.
그 갈급함이 바뀌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예전에 갈급하던 것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안 돼요. 그 지옥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그런 지옥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죠. C.S. 루이스의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냥 서로 미워하는 길을 그냥 가요. 서로 핑계하는 길을 가요. 근데 갈급함이 바뀌고 나니까 희망이 생겨요. 옆 사람이 달려가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난도 좀 다르게 해석이 자꾸 되지 않아요? 묻게 되고 때론 그것도 힘들어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 특별히 수요예배 좀 더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그죠? 수요예배는 또 이번 주 주일 특별히 한국교인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막 글러먹은 신앙 막 이런 얘기 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주일 예배 때. 근데 그거 듣고 나서 마음에 죄책감이 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놓고 끊어버려. 제가 29일 때 2003년 제가 날짜 기억 잘하잖아요. 12월 13일에 2년 사귀던 친구가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그때. 2003년 12월 13일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와 20대의 마지막을 솔로로 저분도 솔로 아니에요. 보냈는데 근데 그때가 참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아팠어요. 혼자서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면 아프다고 말을 잘 못해요. 새벽기도 안 오고 마음은 아프죠. 헤어졌으니 마음은 아프고 몸 장염 걸려갖고 제가요 그 사진을 찍어놓을까 봐도 안 찍었는데 뭐였냐면 죽을 제가 끓여먹고 잘 못 끓이니까 저기 가면 편의점 가면 판 죽 있죠. 요만한 죽 이렇게 그거를 쌓았는데 정말 쌓은 높이가 이만한 게 2개가 될 정도로 아팠어요. 2주를 아팠거든요. 장염이 났는 듯 안 났고. 요거 사실 꼭 찍어놓고 하다가 너무 궁상 맞아서 지금 찍어놓을 생각을 좀 하는데 실은 그 기간에 더 깊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처음으로요. 생각해봐요. 너무 행복한 날에 설교하고 싶다? 저 요즘 행복해 보이잖아요. 알기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어제 원래 사실 너무 이쁘죠. 65일 때는. 근데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절대 이렇게 설교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어쩌면 좋죠? 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아파서 푸석해 보이는 건 알았는데 이성재 목사님 그렇게 마음이 힘든 기간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몸도 마음도 아프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한국 사는 목사를 만났죠. 여러분 갈급함이 바뀐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15일 잘 보냅시다. 하나님으로 갈급해지는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해도 되죠? 시간이 이거 찬양하고 저는 그 옛날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너무 좋은데 찬양하실 때 마음의 두 손 든다. 뭐 옛날에는 두 손 들고 찬양 이거 했는데 해도 좋고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만 섬기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런 신앙이 되고 싶다고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마음껏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때론 9명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저 새로운 갈급함이 생겼어요. 내 병이 낫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내가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고요. 예배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해 무엇보다 예수님 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한 갈급함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그렇게 거룩한 갈급함을 살려온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9명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날은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들은 다, 아니, 우린 다 그 한 명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는 9명 같은 성품이 남아있지만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우리가 예전에 갈급하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갈급해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면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살 수 없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2015년에 남은 15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 새로운 갈급함으로, 거룩한 갈급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걷는,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거룩한 갈급함으로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갈급함으로 살아갑시다.